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위해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이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의 전반부에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과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다는 그 소문을 듣고 식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갑자기 입을 닫고 일어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외식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렇게 외식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바나바도 영향을 받고 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영향을 받게 되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베드로를 직접 면책하였다고 그러죠. 대놓고 책망을 한 겁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한 그 일이 공동체를 허무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타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베드로라든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는 늘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보자기를 보여주면서 거기 온갖 기는 것, 네 발 가진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렇게 3번이나 말하는데 베드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율법의 규례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넬료의 집으로 파송을 받아서 또 설교 중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도 경험을 하고 고넬료 집 식구들을 세례도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직접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틀을 벗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외식하는 모습을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이게 되고 또 바울은 그 모습을 책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그 예를 들고 나서 하는 얘기가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로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기의 한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한 백성인 그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일단 갖게 하기 위함이고 또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늘 제사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제사라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장차 오실 어린 양으로 오실 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가운데서 착각을 했던 부분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가졌으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선택한 백성이고 또 다른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이런 행동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치 자기들이 똑같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보다 조금 열등하다,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한 그런 부분들이죠.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때에도 그렇고 신약 때에도 똑같습니다. 구약 때는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고 또 신약 시대에 대해서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일관된 원리로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뭐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더구러운 하나님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이 신약 때의 그 하나님이고 신약 때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뀌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일정하시고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내용은 구약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제가 얼른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족장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하늘의 무별과 그 자손들에 대한 약속이죠. 그 약속을 믿으니까 의롭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들은 모든 죄를 담당한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들의 죄를 넉넉히 씻고도 남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 있는 자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의 그 본질적인 부분들은 바뀌지가 않았죠. 육체가 가지고 있던 그 욕심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다툼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라든지 예를 들면 교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조금 득이하면 뽐내고 우월하게 여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바뀐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누구를 보는 겁니까? 예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 12장에서 유월절 때 심판하는 천사가 임방과 문설주의 피가 발려진 그 집은 그냥 지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피를 보고 지나가리라. 찬송가에도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찬양하죠. 그 피를 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된 행실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늘 의로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인이라고 칭한다는 거, 이건 칭의라고 그러죠. 이것은 법원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맞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맞는데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걸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거는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후에 다시 나누기로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20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의 속박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율법을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의 삶, 유대인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진린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는다든지 무엇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준을 따라서 유대인의 절기를 지킨다든지 이런 것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는다든지 유대인으로 개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는 율법을 넘어서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는 자기는 율법을 향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겠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율법을 지키지 않지만 그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는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사실 엄격한 의미로서는 물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율법이 늘 기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신앙의 미덕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살면 그 율법을 가지고 늘 다른 사람한테 들이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왜, 너는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율법을 향하여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구속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율법이 더 이상 나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의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율법이라는 그 틀 안에 자기를 두는 겁니다. 그 기준 안에 자기를 두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라는 그 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잣대가 되고 눈금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부분에서 어긋나는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우리 안에서 민감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말하지만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율법을 향해서 더 이상 율법에 나에게 대해서 아무 역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내일 아침 한번 다시 또 나누겠습니다. 말씀 정리하면 한 가지만 확실하게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취급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무죄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는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신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분에 있어서 외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한국의 국적을 받습니다. 그 자격 조건이 충족이 되면 한국의 국적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예전에는 검은 피부색을 가지는데 한국 국적을 받는다고 해서 하얀 피부색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분들의 생활수권도 대번에 한꺼번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녹색 패스포드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인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인된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내일 아침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이 늘 우리로 감사하게끔 하고, 우리로 늘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며 감사하며, 오늘도 그 받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돌아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양심이 늘 하나님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